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오늘은 네 번째 원리로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청량리 중앙교회 김익명 장로님.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상가 점원을 하던 가 20살 청년이었던 나를 당신이 부장으로 있으셨던 유년부 총무로 세워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으로 내 속에 숨어있던 나도 모르던 가능성을 발견해 주신 분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청량리 중앙교회 유년부는 당시 아이들이 300여 명, 교사들이 50여 명이 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부서 중 하나였는데 가 20살 상가 점원이었던 내가 총무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장로님 나에게 정권을 다 맡기시고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줄 수 없는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내 이후에 목회적 기량과 능력은 이때 청량리 중앙교회 유년부 총무를 하면서 발견하고 갈고 닦은 경험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장로님 덕분이었다. 장로님은 당시 2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던 분이셨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셨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헌금 예산이 3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자기 책임인 줄 생각하고 헌금하는 분이셨고, 그러고도 예산이 미달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또 헌금하시는 분이셔서 청량리 중앙교회는 예산이 미달되는 법이 없었다. 교육전도사 시절 당회에 건의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다. 나를 아껴주시고 무엇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로님 통하면 쉽게 당회 결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때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었다. 전도사님,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난 당회에서 말 안 해요. 왜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해요.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냉면 좋아하셔서 냉면 한번 사드리려고 날짜 보고 있었는데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감사하지만 그래도 많이 섭섭하고 슬프다.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가셨어도 저 죽을 때까지 장로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 참 근사하고 훌륭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두 손을 벌려서 너무나 기뻐하며 환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무나 기쁘게 드리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가득해서 어린 김동호 전도사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어린 전도사님을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바꿔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요, 사랑과 연민의 종교가 아닌 비판적인 무리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당신이 아니라 나와 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중해야 할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바꿔야 할 그 것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가? 세 번째, 상대방에 의해 내가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집중해준다. 우리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말할 때도 우리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시킨다. 나와 다르면 불편해진다. 또한 우리는 남들이 변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해주라고 명령해 주신다.
저도 이걸 계속 배워요.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각 사람의 순종에 따르는 거죠. 그 누구도 또 제 자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에 순종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야겠다라는 걸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많았을 거고요. 부족함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네 번째 원리,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다섯 번째 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